일념 삼천, 한 생각 속에 삼천 세계가 존재하므로 여기서는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게 융화되고 보살과 마구리가 자리를 같이하여 아무리 다르다고 하여도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이 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이제 금강경의 태란, 습파, 유정무정, 유상무상, 비비상천까지 이제 전부 다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 불법 아닌 게 없습니다. 기독교인도 불법이고 해교인도 불법이고 다 불법입니다. 그럼 지금 진흙 먹고 왔는데 내가 더러운 얘기해서 되려면 몰라도 지금은 현대식 그 비행기에 그걸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우리는 시골에서 이제 재래식 변소 보면은 이렇게 대변 보고 나면 똥이 쌓이죠. 그거는 더러우니까 불교 아닌 것 같죠. 그것도 중도고 불교입니다. 그것도 중도고 불교. 이 세상에 중도 불교가 아닌 게 없어요. 다. 그럼 그 반대로 금이나 보석도 같이 중도고 그 측간에 오물이나 금이나 우리가 거기 무슨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을 짓는 것이지 부처님 눈에 보면은 똑같은 중도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자꾸 그 대변에다가 비교를 하겠어요. 안 믿으시니까 내가 이제 극단적인 비교를 해드린다고 내가 하는 겁니다. 일념 삼천, 한 생각 세계 속에서 삼천 세계가 존재하므로 여기서는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게 융화되고 보살과 마구니가 자리를 같이하여 아무리 다르다고 하여도 모순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르다 해도 중도는 중도다. 하나다. 그러므로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법 아닌 게 없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성불하여 대원경지에 무예지에 갖추어야만 부처의 성품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성불해서 대원경지, 무예지, 걸림없는 지혜에 가야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대로 부처다 하는 거죠. 그대로 중도. 뭐 공부해야 도인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 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중생 가운데에도 모두 열애의 지혜 덕상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즉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그 자체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부처님은 이거를 깨달았고 이해를 하셨고 우리는 자꾸 내다 니다 이제 자꾸 분별하는 마음으로 사고하고 있으니까 부처면서도 부처의 기능이 안 나오는 거죠. 부처님은 이 이치를 알아셔가지고 100% 기능을 발휘하는 분이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못 봐가지고 그 기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능이 뭐 없는 것을 발휘시키는 게 아니고 내한테 있는 것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있다라고만 보시지 말고 무아 공도 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공가중입니다. 공가중. 이 세계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내 속에 부처님이 있고 그런 기능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또 작용도 쓰는 것도 100%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100%를 못 쓰는 거는 이제 원통하기도 한데 그 못 쓰는 것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은데 잘못 쓰고 있으니까
이 피해가 또 본인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가고 옆 사람한테도 피해가 가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이해하면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고를 하시냐면은 가정 전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고를 하고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하는 분은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도 회사 전체를 이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고하고 또 행위도 하시게 되고, 만일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은 자기네 개인 이익보다도 전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는 그런 사고도 하고 마음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달라지는 것이 개인의 이익보다도 항상의 공익을 위해서 이제 사고를. 그 공익 속에 자기 이익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이익이 진짜 이익이에요. 이 이익은 남이 훼손할래야 훼손할 수도 없어. 또 영원히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익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영원히 또 좋은 이제 칭찬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이제 우리가 중도를 모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고하고 행위하고 이런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면은 지금맨대로 이제 갈등과 대립과 투쟁이 끝일 날이 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그래서 이런 중도를 이해한 분은 가정도 잘 꾸려갈 수 있을 끼고, 만일 회사를 하신다면은 회사도 정말로 이제 잘 하실 끼고, 모든 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신문에 참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도 이 중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교의 중도설, 원교사제. 원교란 이제 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이제 남음없이 이제 전부 가르침이란 뜻인데, 이것도 결국은 중도라는 얘기거든요. 원교란 중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으로 양변을 다 차단합니다. 그러면 중도를 하려면은 내다니다가 없어져야 그게 중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중도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에요. 내다니다가 없어져야 돼. 사고가 내다니다가 하나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집 얘기를 했잖아요. 새끼도 가만히도 집이 만든다요. 그럼 가만히 새끼가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 내다니다 양변을 일단 차단을 해야 된다. 차단하려면은 하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유무도 고락도 성과 악, 생사와 열반, 마구니와 부처 등 상대적인 것은 뭐든지 차단해버려야 된다. 그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차단한다고 차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다 하는 걸 알아야 그게 차단되는 거거든요. 하나라 하는 걸 알아야 차단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라 하는 것을 알아야 차단이 되지, 둘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절대로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없습니다.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걸 알아야 이제 양변이 차단된다. 상대적인 어느 한쪽을 집착하게 되면 편견으로서 불법이 아니고 중도도 아니다. 나한테 집착하고 상대편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편견이고 불교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다. 이와 같이 양변을 떠난 동시에 양변에 원융해서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며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닙니다. 즉 쌍차면은 공이라 하고 쌍조면을 해라고 하며 쌍차 쌍조는
중도라 하는 중이라 합니다. 셋이 즉 하나고 하나가 즉 셋이며 하나밖에 셋이 따로 없으며 셋밖에 하나가 따로 없습니다. 원교라는 것은 중도를 근본으로 삼아 삼재가 원융하여 쌍차 쌍조하며 차조 동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가까운 이제 남자 여자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모양은 남자 여자가 있어도 그 본질면에 아까 말한 집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두 개가 없다고 보는 거는 쌍차. 그럼 이제 둘이 없다는 것을 보고 하나라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작용하는 것을 쌍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고히 이제 신념화가 되든지 깨달음에 가면은 쌍차와 쌍조가 동시에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도라 한다. 원교와 중도는 둘이 아니어서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원교이지만 그 내용은 중도입니다. 이것이 실제의 관세음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서 어디 다른 곳에 관세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깨칠 때 그때 관세음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암자의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놨거든요. 그것도 내가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사님이 대구에 이제 그 불교 테레비 지사하던 처사님이 법당에 모셨다가 지사를 없애면서 그 부처님을 나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모신데 들어 이제 스님들이 와가지고 스님은 참선하는 분인데 왜 법당에다 관세음보살을 모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달마심이 양무제하고 문답을 해가 그 얘기는 길어서 이제 내가 생략은 하고 문답을 하다가 서로 맞지 않으니까 달마심이 위나라로 가버리셨거든요.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꾸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양무제가. 그래서 지공하상이라는 분한테 만나가지고 도대체 그 인도서 왔는 그 털만한 그 스님이 도대체 뭐 하는 스님이냐? 그래도 뭔가 미련이 남아서 관세음보살 후시입니다. 그랬어요. 달마심을 관세음보살 후시. 그래서 날 보고 왜 관세음보살 모시냐고 물으면은 내가 그 얘기로 이제 항상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을 알려면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실 때에 관세음보살 부르는 내하고 관세음보살하고 하나가 돼요. 그걸 일념이라고 그래요. 아까 여기에 니다 내다 이원적인 사고가 하나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내하고 관세음보살하고 하나가 될 때 그때가 쌍차예요. 그래야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작용을 일으키면은 그게 이제 쌍차, 쌍조고 도인이라 그러는데 진짜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관세음보살 꼭 같은 행위를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세음보살이라 하는 이유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제 그런 뜻으로 하셨을 겁니다. 성철 스님도. 그래서 관세음이 중도고 중도가 관세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도를 깨달으면은 보살이라 해도 되고 아라한이라 해도 되고 조사라 해도 되고 맨 그 소리거든요. 뭐라 하든지 무방하다는 거죠. 이 중도는 후대에 발달된 사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초전법륜 하실 때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아 가지고 이분이 이제 너무 이 좋은 거를 내가 깨달았다. 내 존재 원리를 알았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중도를 깨닫기까지 이제 당신이 도움을 받은 다른 종교죠. 그분 중에 우따라 아라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따라 아라라. 그리고 그분 밑에서, 두 분 밑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떠나올 때 그분들이 부처님을 굉장히 붙잡아요. 너도 내칸 같이 구루, 이제 스승노릇 하면서 제자들 거느리고 같이 있자고. 그래도 부처님이 그 수행 가지고 만족을 안 하시고 거기를 떠나 나오시거든요. 그 두 분한테. 우따라 아라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난 거예요. 그분들한테 가서 중도를 내 깨달음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두 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이 그 수자타 처녀한테 우유죽 얻어먹었다고 부처님 타락했다고 자기를 떠난 5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제일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붓다가에서 노가온으로 가려면 거리가 참 멉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뭐 몇 시간 가죠. 그거를 이제 걸어가서 오비구한테 제일 먼저 이제 법문한 게 뭔가 하면은 이분은 고행주의자들이에요. 이 5분은. 고행주의자들인데 고행도 내버리고 탐욕도 내버리라. 고행도 편견이고 탐욕도 편견이다. 쾌락도 편견이다. 이 둘을 떠나라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이제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중도 법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 많아요. 스님들이 이제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스님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고행도 쾌락도 둘 다 떠나라. 그게 이제 부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중도 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초전 법륜 하실 때 말씀하신 중도인 것입니다. 원교 사무는 내가 이제 생략을 한 것 같고요. 원동지관 천태학에서 수행법은 지관이라고 부릅니다. 지는 산란한 생각들을 그친다는 뜻이고 관은 제법의 이치를 관조한다는 뜻입니다. 요 지관도 중도랑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지는 뭡니까? 아까 말한 쌍차입니다. 모든 걸 끝이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모든 걸 이제 끝쳤다. 지는 끝을 짓잡니다. 그것은 쌍차를 지라고 합니다. 쌍차. 사실은 말이 달라서 그렇지 참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관, 지는 쌍차고, 그럼 쌍차라 하면은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는 그 마음으로 작용하는 것을 여기는 관이다라고. 관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쌍차, 쌍조 중에 관은 쌍조고 쌍차는 지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계속 그런 말이에요. 말은 달라도 내용은 하나라. 그럼 이제 천태종에서는 지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쌍차, 쌍조를 뜻하는 것이다. 법의 자성이 항상 정멸한 것이 곧 지고, 이제 여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이런 뜻이죠. 정멸하면서도 항상 비추는 것이 관이다. 그러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그 자리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사실 하나만 알면 다 하는 건데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질환, 정의,
정이고 관이란 해인데 법성 자체의 체면으로 보아서는 지라하고 용면으로 보아서는 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지가 곧 관이고 관이 곧 지이다. 상적을 제외하고 쌍조가 없고 쌍조를 제외하고는 쌍적이 없으니 불밖에 빛이 없고 빛 외에 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정이고 무정이고 할 것 없이 일체 만법이 쌍적 쌍조한 상적 광토에 있으며 상적 광토는 여의고는 일체 만법 우주 법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만약 양변을 끝이는 지는 곧 생사와 열반, 공과 유가 쌍으로 정멸하느니라. 이 지의 의지에서 중도의 정을 발생하고 부처의 눈이 활짝 열려 비추는 것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어 중도 삼매를 이루니라. 쌍차 쌍조 원융사상에 투철한 천태교학의 중도설은 쌍차 쌍조로서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밝고 청정해서 쌍으로 양변을 차단하고, 이 청정하다는 말은 니다 내다 남자다 여자다 이거를 초월한 자리를 우리는 청정하다, 깨끗하다. 이제 분별심을 여인 자리를 깨끗하다. 그럼 그 분별심을 여인 자리에서 작용하는 것을 쌍조라 한다. 양변을 차단하고 바르게 중도에 들어가서 상으로 이제를 비추니 부사의한 부처님 경계를 구족하여 줄어듦이 없나니라. 위에서 쌍으로 양변을 차단하여 바르게 중도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 표현은 구름이 그치니 해가 드러난다는 식입니다. 구름이 그치면 해가 드러나고 해가 드러나면 구름이 그치는 만큼 쌍차와 쌍조에 절대로 간격이나 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쌍차가 곧 쌍조고 쌍조가 곧 쌍차로서 언제든지 차조가 동시이며 그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중은 둘이 아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온융하다는 말이며 일체 막힌 데가 없이 무해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름이 그치면 해가 난다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은 웅계일출이거든요. 구름은 자, 열릴개자. 구름이 열리니까 해가 나온다. 이 말은 중국의 위산 스님이 제일 먼저 쓰신 걸로 아는데, 구름이 그치는 것은 쌍차고 해가 나는 것은 쌍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름이 그치면 해가 나오고 또 해가 나오면 구름이 그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름이 그친다는 말은 내가 남자다 여자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 두 가지를 없애는 것을 구름이 그친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없앤 것을 마음이 청정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별심,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 분별심 때문에로 해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어두워. 어두우니까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 그거 두 개가 이제 다 집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두 개를 없애는 것을 구름을 걷는다라고 얘기하고, 구름은 걷으면은 밝은 해는 지절로 거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를 못 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내다 니다 하는 구름을 이제 딱 막고 그 해를 못 보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하는 일마다 부딪히고 맥히고 또 부딪히고 맥히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다 니다 하는 것이 뭐하고 공이락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두 개를 없애는 거나 같아요. 이 두 개 없애는 거는 구름이 그치는 거나 같다. 그럼 해는 지절로 나와요. 해는 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 두 개를 걷는 것만 노력하면은 해는 지절로 있으니까.
본래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제 해는 이것을 이제 해가 나온 것을 우리는 마하바냐,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불교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불입법문, 둘이 아닌 법문이란 대립하는 두 존재가 본질적으로 볼 때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설한 법문입니다. 밝은 것과 어두운 성품이 둘이 아니다. 불이 중도로서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며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가 양변을 완전히 여의면 또한 양변이 통합니다. 양변을 완전히 여의는 것은 쌍차, 양변이 서로 통하는 것은 쌍조, 즉 유가 무이고 무가 유로서 둘이 아니며 비치는 것이 적적한 것이고 적적한 것이 비쳐서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유견을 부수는 것이다. 있지 아니하다는 맛은 있다는 것을 부수는 것이고 없지 아니하다는 것을 공을 또 부수는 것이라 공에 집착하는 것을 부수는 것입니다. 유도 파하고 무도 파해서 색도 파하고 공도 파하면은 거기는 마땅히 중도가 있으니 그러나 중도도 또한 공입니다. 이것이 곧 불입법문입니다. 저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둘이 아닌 법문은 경전이나 어록이나 계속 나옵니다. 육조 스님이 건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 듣고 깨쳤다고 그러거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는 니다 내다 있다 없다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깨친 거예요. 깨치고 또 이분이 제일 먼저 이제 그 대유령을 넘으면서 그 법달인가 그 스님한테 한 법문이 그기거든요. 네가 내 바로 뺏어라 온 거는 그거는 악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도 내지 말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냈다가 육조 스님 바로 하고 가사하고 바우 위에 놓고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뛸락해도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덜컥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내가 바로 하고 가사 뺏으러 온 게 아니라 행자한테 법문 들으러 왔다 이랬거든요. 그때는 그 뺏으러 올 때는 악한 마음이고 그 법문 들으러 왔다 할 때는 겁이 나서 그랬든지 왜했든지 착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도 내지 말고 선한 마음도 안 냈을 때에 그게 이제 유무죠. 네 본래 면목이 뭐고 그 영무소리 이생기심이랑 똑같은 소리예요.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닫는다 뭐 한다 뭐 얘기들이 참 많은데 중도를 벗어난 법문은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도를 갖고 이래 설명하고 저래 설명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팔만대장경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자비심으로 설명하려고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노장님이 이 백일법문 강의를 하신 거예요. 중도 실상경계, 중도하니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중도의 근본 사상은 언설과 심행이 다 끊어져 절대로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물을 마셔야 물맛을 알듯이 오직 투철하게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태사상 그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